신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봄날입니다. 봄 야외를 가셨는지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사님 저를 보시고 오늘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절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절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아십니까? 절망하면 사단이 제일 좋아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절망하는 순간 제일 먼저 감사가 떠나간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은 하지 맙시다.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절망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감사가 온데간데 없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입에서 튀어나오더랍니다. 하나님, 나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내 목회 망했습니다. 순간 그래도 내가 목회자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 기도하러 가시면서도 다른 목사님들은 좋은 차도 타고 다니는데 나는 차도 없어, 이렇게 등에 배낭을 짊어지고 기도하러 가야 하니 나는 망했어 불평하면서 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 꼭대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절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그 옆에 절간에서 주지 스님이 나오시더니 절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소리가 듣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멋진 스타렉스를 하나 타주시더랍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종려주일과 함께 이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다음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며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 수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휘두르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종려나무 대신 벚꽃이 활짝 피어 벚꽃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맞춰도 맞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로부터 환영과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입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아멘. 신구약 성경의 주제도 십자가, 신앙의 핵심도 십자가, 십자가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루터가 걸레를 짜면 구정물이 나오고 성경을 짜면, 지어짜면 뭐가 나온다? 피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독교는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교회는 십자가 대신 인본주의를 선택했고 세속주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도 십자가보다는 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실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자화상이요 현대교회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도 한때는 율법 종교에 매여서 자신의 신분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학문을 자랑하고 자기의 실력을 내세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했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봉사하고 충성 등의 공적의 구원에 이르는 방편으로 믿었습니다. 공적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됐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사투했죠. 그는 3년간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자신이 만난 다메섹 예수의 구약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을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가 40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만이 모든 것이다. 바울은 십자가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40년 걸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 믿지 말고 마음의 뜨거움에 감격에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살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십자가 중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예배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떠나가고 십자가가 떠나가면 그냥 사람들의 사교육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인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생명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생명의 문.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영생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할렐루야. 세 번째, 십자가는 죄를 씻어주는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비누로 씻는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양잿물로도 없애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피만이 죄를 씻어주는 치료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시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진수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 없는 메시지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이기는 능력.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고 악을 물리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말씀,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 무기는 그 어떠한 전략보다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대안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의 강수에 젖어 살면 승리가 찾아옵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을 마시고 우리 영혼의 뿌리를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 때 십자가의 목걸이를 제가 걸어드리려고 합니다. 행여 속으로 걸어주려면 감나는 금목걸이나 걸어주시지, 무슨 쓸데없는 나무 십자가 목걸이여야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나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금십자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는지, 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는지 어떻게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한 주간 고난을 생각하는 의미로 십자가의 목에 걸고 다니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예 이번 기회에 항상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시는 것도 더욱 은혜가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현실과 아픔을 이겨내는 길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도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면 주님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길 힘도, 세상을 정복할 권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0장 다 같이